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함께 구원의 권세를 선포한 후 예인교회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갔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을 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각각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전 오후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좀 뜨겁게 드렸습니다. 뜨겁게 드렸다는 얘기는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설쳤다는 것도 있지만 어떻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에게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개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많은 약속 중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약속, 오늘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가장 빨리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야 이게 진짜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성령과의 동행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그 성령님 또는 성령 하는데 저는 그냥 성령으로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 존경의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님자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령님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 부분이 또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성령님이라고 안 하고 성령 하나 근데 그 영을 조금 알면 그 부분은 그렇게 성령님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성령과의 동행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셨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경험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른 빨리 답을 바꿔버렸어요. 혹시라도 나 없는데 표정을 지으실까 봐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고 감동 주시지 않은 일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으로 살기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부제를 옆에 붙였는데요. 여러분 마음에도 온도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마음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려면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면 됩니다.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면 못 느껴요. 근데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군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성령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친해지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돌불에 걸리셨어요. 돌불에 걸리셨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 지금 이 시장 어디 있어? 시장 나와. 뭐 혹시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이거 도대체 이렇게 하시나요? 제가 한 번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여기다 돌을 갖다 놓으시면 어떡해요? 좀 어색하신가요?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 농담 아닙니다. 이런 글들이 많습니다. 이거 성령과 친해지는 방법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돌을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어떡해요? 네,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친해지시는 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령님과 대화하듯이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미안해 내가 안 그랬어 그러시는 건 없습니다. 그러시는 건 없는데 이게 성령과 친해지는 것에 있어서 아주 실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물을 씻으시다가 뜨거운 물이 나왔다. 성령님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물이 여기는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성령님 깜짝 놀라네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자꾸 내 스스로 끄집어내는 것, 이게 실제로 중요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궁금하시면 인터넷 같은 데서 그런 식의 글들이 있나 없나를 보세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성령과 친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자, 이 성령과 친해지는 건 전혀 관계없지만 저는 종이 한 장을 좀 꺼내겠습니다. 다른 뜻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약하게 감기가 왔어요. 근데 약하게 아주 감기가 와서 잘 타이르고 그래서 진짜 큰 별일 없이 살짝 몸만 아프다가 이제 어제 나가는 건 확인을 했는데 이게 나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흔적은 아직 남아 있어서 조금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 면역력과 체온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건 아시죠?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요즘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많은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이런 거 한번 그냥 한 군데 찾아서 그냥 적어본 것뿐이에요. 36.5도씨를 지켜라. 면역력 높이는 체온의 비밀. 생활 속 다양한 병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면역력. 그런데 면역력과 체온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체온이 1도씨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면역력을 지키는 핵심 열쇠 정상 체온 36.5도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5배는 더 높아질 수 있는데요. 체온을 올리고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 운동, 생활 습관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공감하시는 거죠? 체온이 떨어지는 것, 이건 면역력과 직결되는 건 요즘엔 거의 모르시는 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체온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마음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체온의 온도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온도가 떨어지면 그 삶의 강팍함이나 어려움을 우리가 말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온도가 떨어지면 이 부분은 진짜 심각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감지할 수 있는가?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야만 합니다.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면 성령의 역사를 감지를 못해요. 저는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요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이 여러 가지 좋은 행사들을 많이 이제 지금 제가 다른 건 다 이게 괜찮은데 교회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들이 지금 저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예람교회 주님 감사합니다. 벌금 내야겠다. 오랜만에 예람교회 이름을 들었더니 제가 헷갈려가지고 인천들 그랬는데 뭘로 해야 될까? 제가 아까 이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제 기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잠깐 선중에 주님께 제가 그런 질문했었거든요. 주님, 우리 1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교회 잘 지키셨고 또 지금까지 많이 지키셨는데 연말 되면 각 직분자들 선물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 기념해서 제가 선물 준비할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벌금으로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뭐든지
뭐든지 어떻게든 어디서 이제는 끝날 때가 됐는데 근데 자 예인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인 교회의 이제 핵심 가치 이건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이건 어떤 교회만의 핵심 가치가 아니지만 저에게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높으심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높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용어가 하나님 높으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높으심 이게 핵심 가치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을 거예요. 그 핵심 가치 중에서 이제 해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겠죠.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 올해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몇 번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지금 급해요. 성령님도 급하고 저도 급해요. 그래서 2026년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주님 성령의 강력한 붙잡으심이 있는 예배 성령의 폭발이 있는 예배 주님 저는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기도하면서 주님께 말씀드린 것이 모두가 연합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라도 깨어서 붙잡는다면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최소한 담임 목사는 무조건 여기서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굴복해야 성령께서 제 마음의 온도를 높여주실 수 있고 그래야만 성령께 붙잡힌 예배,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는 예배. 여러분 누구나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꾸르면 그 심령의 자복이 일어나고 그 심령에서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면 한 사람만으로는 조금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쓸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함께 연합해서 주님 우리 예인교회 성령의 불로 충만한 예배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는 예배 예배의 가치가 드러나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사모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또한 우리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이게 1년에 대한 이제 구상이 되니까 여러분 딱 이제 여러분의 이 빠른 IQ로 들리시겠죠. 그러니까 행사 안 하고 그냥 예배에 집중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네, 그냥 특별한 행사가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저는 여러분 하나를 기대합니다. 예배에서 성령의 폭발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다양한 행사들을 우리가 꾸미게 될까? 목사님이 우리 이거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이거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게 될까? 그 부분을 지금 상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다채롭고 다양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예배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를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질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중요하면 자꾸 체킹을 하잖아요. 내게 체킹하고 질문할 것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나? 나 지금 순종하고 있나? 지금 정상적인 믿음에 대한 체크입니다.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나? 순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자꾸 체킹하셔야 됩니다. 나는 순종할 만한 거리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이 연결되면서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가 나오게 되겠죠. 순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말씀드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현상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나는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성령께 사로잡히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들은 중요한 거니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쓰시는 것을 생각해서 그냥 옆에 분에게 한번 이거 중요하대요. 한번 같이 한번 회복해 봅시다 하는 의미로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3번 물어보실 때 째려보지 마시고 당신 그렇게 못하는 거 알아요 하는 걸 아시고 째려보시면 이거 심각합니다. 그냥 자 한번 질문하시는 마음으로 하는데 첫 번째 같이 질문을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네, 열심히 여러분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쫙 매일매일 스스로 질문을 하시면서 체킹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나머지 것 한 가지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했습니다. 한번 다시 할게요.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자, 두 번째, 나는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네, 여기서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조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나는 헌신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 돼요. 나는 헌신하고 있는가. 근데 헌신은 인위적으로도 가능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헌신 자체에 내가 만족해서 거기에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발적인 겁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너무 기뻐서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깨어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나는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성령께 사로잡히고 있는가? 한 번 다시 읽습니다. 나는 성령께 사로잡히고 있는가? 자,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이 성령께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성령께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지금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또는 나는 헌신하고 있는가. 이거는 몸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있다 없다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성령께 사로잡히고 있는가,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기가 어려운데 오늘부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엔 여러분께서 나는 지금 성령께 사로잡히고 있는가,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 세 가지를 묶는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한 가지 때문에 사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살아있다면 이 세 가지는 알아서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가 없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아직 말씀드린 한 가지, 이게 전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가 지금 내 삶에서 지금 없다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먼저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목사님, 나는 마음의 온도가 잘 안 내려가요. 이거 손 드시면 안 됩니다. 혹시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드시면 안 돼요. 목사님, 나는 마음의 온도가 잘 안 내려가요. 혹시 속으로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없기를 바라요. 없기를 바라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사실 많단다라고 하는 그런 어쨌든 그런 확신 같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시대는 참 많습니다. 마음이 내려가지 않는,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선 실제로 마음의 온도가 안 내려갑니다. 왜 안 내려가냐 하면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 봐야 내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고 있다는 걸 압니다. 이 시대 너무나 많은 수많은 영혼들에게서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 본 일이 없어요. 진짜 아주 충격적인 어떤 일이 있으면 그때 너무너무 좋아서 잠깐 올라갈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다 삶이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는 건 마음의 온도가 올라간 자들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하는가? 지난 금요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걸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린 걸 본다면 왜 예배하는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건 교리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이지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새벽이든 저녁이든 평일이든 어떤 예배든지 간에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실제적인 게 뭐냐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기 위해서요.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위해서. 자,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 지금 말씀을 먼저 풀고 이걸 해야 되는데 말씀을 또 잊어버리면 말씀을 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선 말씀을 잠깐만 좀 하고 본론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물론 이게 전체가 본론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전도 훈련 시키시면서 보내시는 건데 16절까지는 그들의 권세와 그들이 조심해야 될 것,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는 사람들이 너희를 힘들게 할 거다.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갈등이 생길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제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여기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너희가 잡혀서 고문을 당할 때 너희가 어떤 말을 하겠지? 근데 말할 때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령의 말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를 통해서 하시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조건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염려할까요? 왜 염려하지 말까요? 여러분, 염려하면 마음 온도가 내려갑니다. 걱정 근심하면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요. 여러분, 앞으로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는 거 많이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평하면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요. 그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가 아까 아우르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늘 그 전도 훈련을 시키시면서, 전도 훈련을 인하여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중에 어떤 말이 나올 때 너희가 담대하다면 그때 너희를 통해서 나오는 말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성경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강조해 드리는데, 생각은 내게 아닙니다. 생각은 통로예요. 생각은 문입니다. 내 생각 같지만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든다면 실제로 성령께서 나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그 생각을 주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꾸 체킹하시고 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 2025년 이제 다 갔으니까 어쨌든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026년에 여러분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행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셨어요.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앞으로 우리가 많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맛 때문에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 이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걸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 하면 성령으로 살기. 그래서 성령으로 살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지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지식적인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어떤 일도 성령이 없이는 단 1%도 진행하는 일이 없어요. 모든 일에는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게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식이에요. 첫 번째 방향은 뭐냐 하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속에서 어떤 한 부분에서 꽉 이게 이제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그걸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나타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채워지기까지가 여러분 어떤 경우는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지만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시는 건 계속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시는 일이 없어요.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령과 친해지고 지금 내가 할 일은 이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채우시는 일에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사람에게 잡혔을 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시든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엔 채워지면 나타내심도 이거 성령께서 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걸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믿음은 따라가는 거지 핵심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같은 데 보시면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돼서 그 누구의 믿음이 강조되는 것 같죠? 사실상 믿음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주님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잠깐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주중에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드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거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 이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하시다 보면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의 온도가 요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지금 병이 걸렸어요. 주여, 제 병 낫게 해주세요. 요것만 하시면 10분 정도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 조미료를 좀 넣으세요. 어떤 조미료를 넣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말씀들을 넣으세요. 주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혜의 말씀들을 거기에 조미료를 넣으십시오. 그럼 기도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내 언어와 마음이 연결되잖아요. 그때부터 기도문이 팍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내 힘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든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도 나타내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믿음은 핵심이 아니라 따라가는 거다.
요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지식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염려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 못 하십니다. 요것입니다. 그래,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면 못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진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온도를 계속해서 낮아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의 온도를 낮추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예인교회에서 반드시 이제 고착되어야 될, 혹시 나가 그런 사람 아닌가?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 아닌가 한다면 한번 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결국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하여튼 그냥 가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혹시 제가 여러분과 인사를 나눌 때 집사님 오셨어요, 장로님 오셨어요, 권사님 오셨어요, 성도님 오셨어요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하는데 건성으로 혹시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 당장 그 자리에서 뺨을 치셔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이 내 마음의 온도를 떨어뜨리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이나 제가 인사할 때 그렇게 만약에 악수를 하는데 있습니다. 저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때요, 참 이분이 나를 안 좋아하시나? 아주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는 청년이었고 지금 그분이 보고 있는 분은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승우 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건 그거고, 우리 예인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줄로 없습니다만은 이게 워낙 비일비재한 일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숨을 하는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든 그건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이 필요해서 왔어요. 해서 왔습니다. 근데 저기 사모님이 계시네요. 사모님이 계셔서 사모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쇼니까 양해해 주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모님께서 마침 지금 교회를 하고 계신 유리를 닦고 계셨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유리를 닦으시면서 왔어, 그래 왔어. 자, 저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좀 여기서 인사하는 겁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왔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안녕하세요 했는데 왔어, 안녕하세요. 사모는 진짜 열심히 일하면서 바쁘다 보니까 그만 저를 못 보고 왔어 너무 좋다. 사모는 좋아했어요. 이 청년, 목숨을 하는 청년은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인사를 하실 경우 있으면 아무리 바빴을 때라도 얼굴을 돌려서 그를 보십시오. 저게 이상하네, 왜 자꾸 저러지? 우리가 안 그럴 때가 있어요. 많아요. 우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바쁘실 때 누군가 인사를 하면 지금 우리는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입니다.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나는 바쁘던 거 알아요. 그 사람도 알아요. 그 사람도 알지만 나를 우습게 여기나? 오히려 마음이 온도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처음부터 교리적인 엄격한 것, 아주 높은 것, 이것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령과 따뜻해지는 법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성령과 따뜻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요. 성령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에 올라가다 보면 자꾸 교회를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다. 자, 성령의 역사는 너무 분명합니다. 오후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한 것도 아니네. 벌써 50분이 다 됐으니까.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밝음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서만 나타난다. 이건 핵심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까 중요한 세 가지 질문, 자,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살기, 마음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박해를 아무리 받아도 그들의 마음은 온도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그렇게 애쓰며 또한 서로를 돕는 우리 예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다 우리 교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를 건성으로 인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 이것 우리가 혹시라도 있게 되면 진짜 제 뺨을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주님 그가 그냥 바빠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빨리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염려하면 마음의 온도 내려갑니다. 불평하면 마음의 온도 내려가요. 투정하면 마음의 온도 내려가요. 마음의 온도 내려가면 뭐가 없어진다? 성령의 역사가 나의 안에서. 성령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못 느껴요. 굉장히 무섭고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누군가가 인사를 할 경우에 이제는 우리가 얼굴 보고 인사하는 것, 더 나간다면 눈을 보고 인사하는 것. 사실 이건 매너의 기본입니다. 이건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너를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저는 그 이상의 것을 잘 모르는데, 자 이제 그렇다 치고,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이제 세 가지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께 사로잡히고 있는가? 물론 그 성령과 동행하기를 위해서 다른 질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 가지 또는 그 다른 질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또 이것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떠신가요? 한 1분만 들어보실까요? 사랑의 교회에서 원데이, 그날이라고 하는 찬양을 한 곡입니다. 제가 하나를 더 비교해서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아주 우연히, 근데 제가 이걸 너무 그래서 다른 걸 이건 수위가 높아서 안 돼, 이것도 안 돼 해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준비를. 그 유튜브에 보다 보면, 유튜브 이제 여러 가지 돌아다니니까, 근데 제가 수지인가요? 그저 개그우먼 아가씨를, 그분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그분과 연결되는 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냥 이 농담을 노래화하는 노래가 있어요. 더 이상 거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됐냐면, 왜 지금 두 가지를, 하나는 그냥 탁 틀어드리는 순간 여러분이 웃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런 동영상이나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지금 그날이라고 하는 노래를 잘 모르셨겠지만,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그날이라는 노래를 들으시면서 잠깐 들려드렸습니다. 물론 잠깐이니까 큰 적은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자, 예배는 뭐하러 온다? 첫 번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예배는 그만큼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셨나요? 올라가셨나요?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교 전에, 혹시 설교 전에 말입니다. 성가대 찬양까지 해서 설교 전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마음이 올라가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있으셨던 거 있으십니까? 이제 좀 더 진지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 제가 지금 주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제가 성령께 사로잡히고 있습니까? 참 좋은 질문들입니다. 늘 체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질문, 주님, 제게 감동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작은 일에서 감동받는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건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저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말씀, 하는 일이 말씀 증거, 하는 일이 기도, 하는 일이 교회일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나 감동받고 있을까요? 오늘 사모님이 저에게, 원로 목사님에게 저에게 이렇게 매주마다 주시는 그런 따뜻한 음료가 있습니다.
과연 제가 그 물을 마시면서 감동을 받았을까요? 죄송합니다. 계란 후라이 2개 훔쳐 먹었습니다. 아침을 못 먹어서.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계란 후라이를 해주는구나. 여러분, 매일마다 내 아내가,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또 남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고 있습니다. 감동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감동이 없다면, 지금 내 삶 속에서 감동이 없다면 나는 너무나 마음이 내려간 상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이 많이 와서 눈 미끄러운 바람 불고 싫어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나이가 70이 되었는데도 눈이 온다. 하얀 눈이 와. 주님 눈을 주시네요. 제 주변의 분이 진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동 받으십시오. 3가지 질문 몰라도 괜찮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에서 자꾸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님, 내가 감동받고 있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감동받는다면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감동은 너무나 중요한 삶의 실제입니다. 분명한 건 아무리 외적인 공간이 춥고 힘들어도 마음의 온도가 따뜻하면, 즉 서로 사랑하든지 서로 용서하든지 안아주면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의 온도 내려가면 몸도 병 걸립니다. 마음의 온도 내려가면 성령과의 동행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느 분이 준비하신 것인지 여러분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냥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이 너무 맛있어. 국이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감동받으시라는 겁니다. 와, 저 성도님이 오셨어. 감동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인교회 예배마다 감동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훈련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 감동 받겠어요. 나 감동 받겠어요. 여러분, 이거 막을 사람 없어요. 아무리 영적인 망치로 쳐도 못 받는 심령이 있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동을 받으면 감옥에 갇혀도 거기서 찬송이 넘치잖아요. 사도 바울입니다. 감동을 받으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순종할래? 아멘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감동, 사랑의 감동, 은혜의 감동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과 동행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번 일주일 돌아보세요. 나에게 이런 감동이 있었어? 없더라고요. 제 마음이 이렇게 강박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그게 감동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